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서는 일렀을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맺히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은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네,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마지막 말, 그러니까 마지막 말 하면 유언을 보통 얘기를 하죠. 보통 사람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고로 죽지 않는 한은 대부분 자신의 죽음을 직감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을 자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 보통은 이제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되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전하게 되는데 이런 걸 주로 우리는 유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모세가 지금 한 것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내용 자체로는 자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라서 축복의 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야곱과 요셉을 비롯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자신의 임종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그 내용들도 보면은, 방법들을 보면은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야곱의 유언을 보면은
지파들 12지파들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모세는 보면은 그 순서가 없어요. 뒤죽박죽 좀 되는 느낌이거든요. 먼저 루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가 기록되고 시므온은 아예 빠집니다. 그리고 베냐민, 요셉은 레위를 전한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게 좀 야곱에 했던 그 유언, 축복과는 좀 순서적으로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현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제가 만약에 제 자녀가 한 5명, 10명이 있어요. 12명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다 같이 있다 한다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한다면은 갑자기 셋째를 먼저 이름을 부르고서 막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둘째로 갔다가 다섯째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혹시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뭐 이게 순서를 바꾼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는 뭐 학자들이 따로 얘기를 하지 않는 걸 보니까 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는 또 순서를 이렇게 해서 얘기했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해서 한번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도입부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다라고 서술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2절에 이어서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시내, 세일, 바란 이건 장소를 얘기하죠. 시내에 있는 산, 시내산 혹은 뭐 그 산 이름이 시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세일, 바란이라는 장소를 연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장소가 저는 이렇게 지리학적으로는 정확히 위치들을 아직까지 정확히 깨지는 못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그런 외부 지역이라고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존재하시는 그런 유한한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아니시고 온 세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타 지역에 있는 그런 산들을 인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찾아봤더니 제 생각과는 좀 달리 성경학자들은 여러 해석들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던데 몇 가지만 제가 들어보면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라고 해서 일어난다라는 그 동사에 주목을 했더라고요. 일어난다라는 것은 태양이 뜨는 태양이 뜬다 할 적에 rising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였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라는 것은 여호와를 태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학자가 또 해석을 해놨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1만 성도라는 부분이 있죠. 그 숫자로 그냥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저는 이미지를 상상을 하면서 읽었는데 우리 성경 중에 세 번역 선형이 있어요. 여기는 수많은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또 했더라고요. 거기까지도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동개정본, 저는 이 공동개정본 성경은 읽어본 적이 없는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 히브리어로 카데스 무리바라고 이렇게 돼 있대요. 이거를 이제 번역하기를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1만 성도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새 번역에는 이 카데스 무리바를 수많은 천사들이다, 사람이 아니고 천사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공동개정본은 카데스 무리바가 사람이나 뭐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던 그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한 30분 넘게 계속 찾는데 끝이 없어요. 계속 뭐 이런저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해석과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읽었던 하나님은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다, 정말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여기까지도 다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적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했을 적에 제 생각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그런 속성 자체를 얘기하는 문구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 정도 해석만 하셔도 충분히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1절을 딱 읽을 적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신명기 기록한 저자가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모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좀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가 기록을 하는데, 모세가 마치 삼위일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저자가 누구라 했는데,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라 했는데 솔로몬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마치 제3자 기록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죠. 시편도 대부분 다윗이 기록했다 했는데 다윗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 이 신명기도 1절, 그 33장 1절도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고서 혹시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가지고 잠깐 이 본문의 흐름과는 상관없습니다만 말씀드린다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근데 기록한 것은 사람이죠. 그죠? 모세도 사람이고 솔로몬도 사람이고 다윗도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라 뭐 해가지고 어디다 주지 않았고 사람이 기록하다 보면 뭔가 오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막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하게 되고 되는데, 대부분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을 기록했다. 곧 이건 사람 기록하긴 했지만 쓰긴 썼지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마치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적혀 있잖아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모세의 얘기를 기록한 것처럼, 이것마저도 성경의 저자의 관점을 이어서 그의 제자가 됐던 누군가 됐던 같은 관점으로 모세의 관점으로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힌트를 가지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이거 모세가 썼다 했는데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 궁금증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절이 이렇게 좀 광범위한 해석들, 학자들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비유가 되다 보니까 좀 해석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이후에 그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별은 비교적 좀 분명한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읽혀요.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해서, 뭐 모세도 알고 있는 단어, 그리고 율법도 우리가 알고 있죠. 야곱도 알고 있고 그리고 기업도 알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거에 무슨 특별한 해석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기업을 처음 읽을 때는 그냥 땅으로 생각을 했어요. 흔히들 그렇잖아요. 우리 기업이라고 그러면은 이 물려주신 그 땅들을 얘기를 한다라고서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해석들이 이렇게 땅으로 해석하면 무리 없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기업은 땅이 아니더라고요. 앞 구절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이렇게 한 의미고요. 이것이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앞에 것, 이게 바로 기업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기업은 땅이 아니고 율법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그냥 읽을 때 그냥 땅으로 해석하고 했는데 두 번째 다시 읽으면서 문맥 흐름을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하려고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 원어가 모라샤라고 적혀 있던데, 모라샤 이걸 한번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소유하다 혹은 상속하다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래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모든 것, 이거를 기업이라고 우리는 번역에서는 해놓은 거죠.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상속했느냐? 모세의 유언, 그 율법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줬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봤어요. 이럴 적에 이 구절은 참 어떤 번역본이 훨씬 더 와닿는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우리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율법, 야곱의 총회가 소유한 것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율법,
그게 무슨 율법이냐? 야곱의 총회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율법 말하는 거야 라고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가 보면은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에로다. 네.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며칠 전 본문이니까 32장에도 등장을 하죠. 15절에 등장을 했었는데 이 단어가 지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석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수룬이 이 지명이다 혹은 사람을 얘기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니 나중에 여수룬은 야곱을 의미한다 라고 어떤 학자가 적어놨고요. 그리고 성경 번역본 중에 초기 처음에 기록본이죠. 70인 번역본 거기는 이 여수를 사랑받는 자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대요. 70인 역본을 제가 전체를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해석을 해볼까 했는데 역시 자정을 좀 넘어서 이러다가는 내일 지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건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여수룬이 진짜 뭘 의미하는 것인지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의미는 이제 모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죽음을 알고서 유언을 하고 있는데 이 곧 죽는 시점에서 여수룬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 모세가 죽더라도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라고 했는데 백성의 수령이라고 그러면은 여러 작은 지도자들이 되겠죠. 이들이 모이고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 어느 때겠습니까? 지금이죠. 모세가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듣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모든 백성의 수령들과 그리고 여러 지파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을 이때에 지금 곧 여호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40년 광야 생활을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쭉 왔던 이 12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 불가한 듯 보이는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정말 저희 아버지께서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그 뛰어난 리더십과 통솔력을 그 휘하 아래에서 쭉 지내오던 상황이라 한다면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신다고 먼 했을 적에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어떡하지? 슬픔과 함께 동시에 드는 감정이, 생각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질 텐데 그때의 그 마음까지도 비로소 아시고 이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제 가나안 전쟁이 펼쳐질 것인데 그 전쟁도 내가 가장 선두에 서서 너희들을 진두지휘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로 기록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6절 이하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개별적인 축복이 나옵니다. 앞서 제가 본문의 개략적인 흐름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부터 해서 쭉 나오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루벤이 등장을 해요. 6절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모세가 이렇게 축복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벤 하면은 기억이 나십니까? 그냥 12지파 중에 하나, 야곱의 자식,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그냥, 루벤에게도 이런 축복을 했구나. 정도. 예를 들어, 첫째는,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장유, 뒤쪽에 있는 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물려줄 것이요. 그리고 둘째는 저쪽 김해에 있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사회적 기업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구나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루벤이 어떤 사람이었지라고 잠깐 떠올려 보면 창세기에 나오죠. 4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잘에서 물러나게 되거든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었더니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뭔가 좀 이렇게 축복지고 좀 이렇게 되게 협소하다, 작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사람 수가, 그 네 자녀의 수가, 네가 거느리고 있는 백성의 수가 풍성하기를 원하노라가 아니고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라. 잘 살길,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노라가 아니고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축복이라 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창세기에 있었던 그 르우벤의 그 잘못을 생각하고서 읽고, 그리고 이 이후에 이 르우벤이 어떻게 살았지라는 것을 보면 순간 소름이 돋습니다. 르우벤은 그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받아서 겨우겨우 간신히 자기 종족 인구를 유지하면서 사는 이 일이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마저도 나중에 아수르 공격으로 잡혀가고 흩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앞선 축복이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 맞아 떨어지죠. 죽지 않고 사는 것, 겨우 연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적지 않기를, 진멸되지는 않고 겨우 유지하는 수준. 이게 마치 무슨 예언과 같은 그런 유언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르우벤에 대한 얘기가 짧게, 아주 짧게 축복이라 했지만 사실 이게 축복이라 할 수 있나 할 정도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르우벤에 이어서 7절부터는 유다와 또 레위, 베냐민,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이 지파를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해서 축복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르우벤의 그 6절의 그 말에 비하면 나중에 나오는 말들은 정말 와 좋겠다. 왜냐하면 또 역할들도 다르게 이렇게 다 나눠주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요셉에 대한, 그러니까 13절에서 17절까지 양도 좀 많죠. 그 요셉에 대한 축복은 양적으로도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굉장히 그런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얘기가 글이 적혀 있어요. 앞선 그 르우벤에 대한 유언을 생각하고서 읽으면 진짜 완전 극과 극이라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이게 이후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 뇌리 속에서는 계속 떠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이유를 조금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뒤끝이 있어가지고 르우벤의 그 옛날 실수를 그냥 트집 잡아서 뭐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깨달음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몇 년을 살던 50년을 살던 80년을 살던 수많은 말과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말과 행동들이 있을 텐데, 실수를 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고 그 순간은 넘어가는 듯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내가 뱉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우리가 미련한 듯 보이고 세상 살면서 저 예수 믿는다고 자기 먹는 것도 아끼고, 그 다음에 버는 쪽쪽 구제에 쓰고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 쓰고, 그게 뭐가 좋다고 맨날 히히 실실 참 바보같이 산다라고 세상에서는 평가받던 인생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적에 분명히 그에 관한 내가 했던 행동들에 관해서 상벌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상벌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혼을 내시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그런 설교 들었는데 천국 가면 다 황금으로 깔려 있고 세상에서 얼마나 이제 이 세상 갈 적에 잘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국의 집 평수가 달라진다. 제 어렸을 때 진짜 그런 설명 들었어요. 뭐 아마도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하신 말씀이겠죠. 뭐 이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거 듣고서 열심히 하면은 천국에서 좋은 집에서 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뱉었던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부분들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6절 이후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이 복의 내용들을 보면서도 이들이 그냥 이러한 복을 받았을까? 그리고 이런 명령을 받았을까?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사랑방 모임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교회 전통이라면, 우리 교회 전통이라면서 다소 조금 행운을 비는, 뭐 행운에 맡기는, 뭐 운에 맡기는 그런 듯한 행동으로 보이는 제비뽑기를 했잖아요. 사랑방 펄제게도.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것인지 그 의미를 우리 목사님 어제 또 잠깐 설명해 주셨어요. 진짜 100% 맞는 것 같아요. 미련한 듯 보이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말 저 사람은 누가 어떤 재능이 있으니까 요걸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판단들이 인간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진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솔직히 불안한 마음 있죠. 저기 순장이 뽑혔다 하니까 저 순장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염려가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맡겨드리는 것. 오늘 여기서 나왔던 지시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니네 지파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너희는 싸우면서 앞에서 나가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런 인도를 받는 것. 우리도 지금 그런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내어서 맡겨드리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깨달음까지 저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너희는 이렇게 할 것이요 라는 그 유언들을 듣고서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땅을 못 받죠. 땅의 분깃을 받지 못하고 대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데, 저희 그건 됐고요. 저희가 사실은 레위 지파라서 예술적인 좀 재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좀 하게 해주세요. 지금 현대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모세한테 리더한테 좀 바꿔주십시오. 역할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한다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왜 묵묵하게 바보처럼 앉아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이것들이 현명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없어진다는 차원에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에게 맡겨준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달고 있지 않은 겁니다.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십시다. 한번 남은 시간 각자 묵상을 하실 텐데,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물려주셨으며, 이미 이제 연배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나는 뭘 잘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라는 기도들은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아침, 그건 내가 20대 때 혹은 30대 때 혹은 좀 늦게 신앙생활을 해서 40, 50대 때에 깨달았던 그 유언과도 같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들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가? 지금은 12지파에게 모세가 유언으로 남기고 있던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들, 이 임무들이 그 중에 나는 어떤 임무를 맡았었지? 혹은 아직 명확히 잘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나에게 맡겨준 그 임무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아침 묵상하면서, 그리고 남은 생애를 그걸 완성하는 일에 사용하겠다라는 다짐들을 갖는다면, 이 아침이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현재의 진행형으로 오는 말씀으로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제가 드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33장을 읽어보시면서 각자 묵상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